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셨네.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여기 어디 여기 임하셨네. 할렐루야. 복이 누구 거라고요? 내 거. 우리 모두 내가 복 받기로 원합니다. 말씀도 내가 듣고 회개도 내가 하고 졸지도 내가 안고 그 앉는 것도 있네. 여러분 행복하셨죠? 집을 떠나면 왜 이렇게 우리 식구들이 더 좋고 그동안은 꿀밤만 때렸는데 꼭 어디 가면은 왜 이렇게 좋은지 몰라. 빨리 오고 싶고 빨리 보고 싶고 그러고 강주를 다녀왔어요. 어제 집에 도착하니까 9시 반이 넘었어요. 네, 그래서 아주 강주를 갔더니 그 종들이 어떻게 이 부족한 종을 반겨주는지. 여러분 사람이 어디 갔는데 대면대면하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반겨줘서 우리 베델이 하나님을 반겨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제가 잠을 잔 그 권사님 댁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내 구주 예수. 방에도 거울에도 식탁에도 다 화장실에도 써서 붙여져 있어요. 그래서 왜 그걸 붙여놨냐고 물었어요.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이거를 그 조그만 집에 한 서너 군데 붙여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왜 붙였느냐고 우리 소연이가 물어보니까 내가 마음으로 생각하고 보암직 먹음직이죠. 지금 어떤 사람이 보이면 저 사람 미울 생각, 이쁠 생각, 이거 고통 속에 사는데 딱 가면은 그게 보이면은 바로 예수님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이리 가나 저리 가나 생각하게 되어서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게 붙여놨대요. 본받을 거는 본받아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귀한 집에 가서 잠을 잤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우리가 여관에 가는 것보다 어느 모텔에 가는 것보다 어느 성도의 집에 가가지고 거기서 자고 그 집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하는 것이 저예요. 저는 모텔, 호텔 같은 데 안 갑니다. 안 가고 어디를 가든지 꼭 그 집에 가서 잡니다. 이유는 뭐예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거예요. 저는 어디를 가든지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고 어디를 가든지 그 집을 평안하게 하고 잘되게 하는 끈을 갖고 있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저는 나의 귀한 시간을 다른 데다 허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앞번에도 갔을 때 여관 뭐 호텔 잡아준다는 걸 깜짝 놀라갖고 안 잡는다고. 저는 그런 데서 자지 않는다. 난 교회에서 자겠다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씻을 데가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또 사모님 댁에 가가지고 사모님 댁에 가서 자면 어떻게 되겠어요? 빛이 가기 때문에 그곳의 악은 다 떠나가고 그곳에 또 밤새 기도를 하면 어떻게 돼요? 얼마나 그 집에 빛이 들어와서 복을 받게 되겠느냐 그 얘기야. 그러니까 나의 책임과 의무를 안다면은 내 몸이 함부로 어디를 가면 안 되는 거죠. 아버지가 원하는데 왜 가느냐는 거예요. 내가 형제한테 가면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요. 교회를 가면 교회를 사랑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요. 어떤 일에 간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가는 것이지. 내가 뭐하러 가? 피곤한데. 난 내 집에 있으면 가장 행복하거든요. 정말 피곤했어요. 왜? 갔다 오면 어지러지해요. 어지러지하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하면 해결을 할까 누워서 애쓰고 수고하고 그러다 나왔어요. 그랬더니 감사하게도 또 힘을 주셔서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제목의 말씀입니다.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 말씀이 왜 나왔을까요? 베드로 사도께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는데 어디를 거룩하게 할 거냐를 설명해 준 말씀이었어요. 모든 행실에서 거룩하게 되라 이렇게 말씀.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뭐를 생각해요? 부끄러웠던 그 모습. 부끄러웠던 그 모습. 예수님과 눈이 두 번째 닭이 올 때 마주쳤고 그 마주칠 때 얼마나 부끄러웠겠냐고. 여러분 그런 일을 여러분은 안 해봐서 모르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하도 부끄러운 생활을 많이 해가지고 이 부끄러움이 어떤 것이라는 걸 알아요. 우리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쳤을 때 그 부끄러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분의 마음을 조금 이해를 하는 거야. 그런데 그때는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계실 때였고, 지금은 살아계시지 않아도 내가 못된 행실을 많이 하고 다니다가 어느 순간에 예수님하고 눈이 딱 마주치면은 그 부끄러움을 알 때가 바로 해결받을 때예요. 나는 항상 잘하고 살지요. 그런데 정말로 그것이 부끄러움이란 걸 아는 그때가 바로 해결받을 때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때가 회개하는 시기고, 회개가 이루어져야 성령이 오니까. 근데 항상 교만하고 거만하고 자만하고 싸움을 항상 나를 중심으로 해야 되고, 그런 사람은 아직도 예수님 앞에 내가 부끄러운 모습을 잘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성장하는 과정에 꼭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시더라고. 왜? 택하셨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택하셨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시기가 되면 그 부끄러움을 알게 하시고 고개를 숙이게 하시고, 부끄러움을 알면 어때요? 고개가 숙여지고 벼가 익으면 자동으로 고개를 숙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전에는 빳빳해가지고 내가 최고 잘났다고 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너나 할 거 없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을 손가락질할 수 없고, 나도 손가락질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을 깨달았을 때 회개하고 다시 고칠 때 우리 베드로 사도께서 그 성령 충만을 받고 거꾸로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도 갔사오니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이렇게 아버지한테 무릎을 꿇는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은 그 부끄러움을 내가 알아지는 시기를 주셨을 때. 절대 시기를 주지 아니하시면 몰라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그 사람을 모른다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그 사람을 우리가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기도해주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알게 되더라는 거죠. 아이는 분명하게 성장을 하게 되고, 그 아이는 성장해서 꼭 아기를 낳게 되고, 아기를 낳으면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고,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면 부모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절대로 자식을 낳아보지 않는 부모는 자식은 부모 앞에 고개 안 숙입니다. 왜 안 숙일까요? 부모의 마음을 모르니까 그러죠. 부모의 마음을 언제 알아요? 자기가 부모가 되었을 때 압니다. 저 우리 엄마 마음 몰랐어요. 여러분 알아요? 나는 우리 엄마가 62살 때 엄마 마음을 지금 압니다. 70살 때의 엄마 마음은 70살 때 알겠죠. 또 70 넘어서 돌아가셨으니까 뭐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오래 참아 기다려주는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도 오래 참아 그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그를 사랑해주고 또 가르쳐주고 그냥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흉보고 손가락질하다가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알게 되니까. 신기해. 그 때가,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오신 때만요? 아니요. 그때도 아무도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그냥 죽을 것 같으면 죽을 것 같은 대로 살고, 살 것 같으면 살 것 같은 대로 살고, 정말 너무 힘들면 힘든 대로 살아야지. 뭐 힘들다고 빡빡 소리 지르고 속상하다고 소리 질러대면은 그건 아직도 애기들아. 애기들은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 사도를 생각할 때는 항상 3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 사도, 나는 몇 번 부인했나? 아마 나는 300번 부인했을 거예요. 아우 나는 안 했어. 그런 사람이 있다면 아직 안 깨달아진 거예요. 나는 베드로같이 안 했어. 이런다면 여러분 아직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오늘 깨달아지시길 축복합니다. 예, 성경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 가져다 주실 은혜는 뭘까요? 믿음의 결국.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고 여기 사도 바울께서 1장 9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사도 베드로께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결국 받아야 되는 게 뭐예요? 우리가 결국 영혼의 구원이에요. 그리고 또 온전히 바랄지다 그래서 그것만 있으면 안 되죠. 오늘 보면
24절에 모든 육체는 풀의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바라는 영광은 뭐라고요? 풀의 꽃과 같다 그랬어요. 아버지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하는 거는 그게 풀의 꽃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풀은 꽃을 피워요 안 피워요? 피워요. 피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꽃이 피어야 되는 풀이 꽃을 피우지 않으면 그것도 풀도 자기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전부 꽃을 핍니다. 신기하게도 꽃이 가지각색이라서 그러지 다 자기 나름대로 꽃을 피고 씨를 맺고 이렇게 하는 이 풀을 바닥에서 다 보고 있어요. 귀하게 여기지 않죠. 근데 저는 풀을 귀하게 여깁니다. 왜? 첫째는 나를 일하게 해주는 것이 풀이요. 둘째는 풀이 지구를 수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 풀이 귀한 것이요. 여러분 흙 있는데 풀이 안 나봐. 그건 다 무너져가지고 결국에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지경을 만들어내는 것이 풀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풀의 꽃과 같지만은 이 땅에 영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광거리, 내 삶이 잘 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푸른 꽃을 반드시 피기 때문에. 그러나 그건 풀의 꽃과 같아. 그것이 왜 필요하냐는 거죠. 여러분 풀과 같은 존재인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우리 하나님이 하셨노라고 말할 수 있는 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실 그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자 두 개를 바라야죠. 내가 죽어서는 천국에를 가고 이 땅에 있으면 풀의 꽃과 같은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첫째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이렇게 말했어요. 왜 하필이면 허리가 여기 있는데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그랬을까? 여러분 마음은 어디가 있다고? 우리가 여기가 마음이죠? 그럼 여기다 허리를 동여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참 묘하긴 하겠다 그죠? 근데 왜 이렇게 말씀을 신기하게 하셨을까? 제가 오늘은 자세하게 들여다봤어요. 물론 뭐 어지러지해가지고 잘 알 수는 없지만은 우리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걱정 안 합니다. 제가 최선을 다하는 말씀은 성령께서 하십니다. 자,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 그랬는데 우리가 말하는 이 마음은 혼입니다. 혼이고 이 혼에다 뭐를 동이라? 허리를 동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마음의 허리끈을 여기다 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뒤에 말씀을 보면 얼마나 재밌냐면 14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그랬어요. 아주 순종하던 자식처럼 너무나 혼에 새겨진 대로 잘 산다는 거예요. 혼에 새겨진 대로. 그걸 뭐라고 했냐? 사도바울께서 망령된 행실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8절에서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 헛된 행실을 대속해 줬는데 그 헛된 행실이 새겨진 데가 어디예요? 혼이에요. 혼. 마음. 성경에서 마음이라고 표현되는 데는 여기는 혼입니다. 혼은 어떤 것이냐? 내 일생의 모든 것을 새겨놨어요. 어렸을 때부터 내가 부모에게 듣고 배우고 말한 모든 것이 어디에 새겨져? 마음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말하면 마음이 안 동하는데 너무 재밌잖아요. 마음은 안 동하는데 꿈은 이상한 걸 꿨어. 그러니까 마음을 믿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분명히 말했어. 네가 마음이 동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헛된 행실을 버리지 않겠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순종의 자리로 이끌면 그냥 이끌어져야 된다는 거죠. 내 마음이 어떻든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죠. 어떤 분이 마음이 계속 이래. 꿈을 얘기해 보셔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 침대 옆에 똥이 한 바가지 쌓여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여자가 와가지고 거기다 이불을 탁 깔고 그 위에 누워가지고 막 좋다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여자가 누굴까요? 그러고 물었어요. 웃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자기 앞에 있는 저잖아요. 상담만 하는 것은 이와 같다고 설명을 해줬어요. 상담만 하는 것은 당신의 똥 위에 내가 이불 깔고 웃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 금식을 하는 것은 이불 밑에 똥을 치우고 거룩하게 웃는 것이다 설명해줘서 즉각 금식을 하게 됐어요. 꿈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이고 빡빡 우기는데 내가 지게 생겼어. 그 마음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한테 지게 생겨서 결국에는 꿈을 말하라 그랬더니 그 꿈을 딱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표현도 멋있게 하시냐고요.
그 이불 위에 누워서 생글생글 웃으면서 계속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웃는 사람은 누구요? 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즉각 순종하여 금식을 하고 이번 주에 가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마음만을 여러분이 의지를 한다면은 여러분은 예전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 누구한테 순종해서 너 혼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혼에. 그러니까 옛날에 망령된 행실에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순종하던 자식처럼 알지 못할 때 따르던 사욕을 본받지 말고 그랬어요. 그 사욕에 끌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사욕에 가지 않고 하나님의 주실 은혜를 바라는 자는 내 마음에다 허리를 동이라. 진리의 허리띠를 허리에다 동해야지. 왜 하필이면 에베소서 6장에서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했어요.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마음에다 띠를 띠라고 하니까 이거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말씀인 거죠. 네, 그것은 나의 사욕적인 망령된 그런 행실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한다. 띠고 근신하라는 것은 꾸준하게 고쳐나가야 된다 그 얘기예요. 꾸준하게.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하루아침에 안 되기 때문에 나무라면 안 되는 거예요. 가르쳐주고 참아주고 인내주고 기다려주고 꿀밤 주고 기다려주고 책망하고 기다려주고 또 그러는 중에도 사랑하면 가는 거예요.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랬어요. 제가 광주로 갔습니다. 가가지고 뭐 가면은 어디 가면은 제가 풀어지냐 하면은 저는 어디를 가든지 5시간 기도를 절대 풀지 않습니다. 제가 여행을 가든 뭐 어디를 가든 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항상 살던 대로 삽니다. 어느 집에 가든지 5시간 기도를 절대 놓치지 않아요. 어떤 여관에 가면 거기 가서 기도하고 앉았어요. 어떤 놀러 가도 상관 안 해요. 거기 가서 항상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할 일은 기도시는 죄를 범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리하시길 축복합니다. 놀러 가면 풀어주고 형제한테 가면 풀어주고 여기 가면 풀어주고 백날 풀어질 일만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풀어지지 않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죄를 범치 않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상관 안 해요. 어제도 침대 안에 앉아서 기도했어요. 아버지, 우리 권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강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고. 그랬더니 그곳에서 기도를 또 했죠. 몇 시까지 했는지 몰라요. 그냥 했어요. 했고 이제 아침에 잠깐 또 잠을 잤어요. 잤는데 꿈을 꿨죠. 이 높은 곳에 어떤 홈이 있어요. 이 홈에서 검은색 이 그 외투 이 외투를 언제 받았냐면은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산 2개를 받았어요. 큰 산 하나를 딱 갖다 놓는 거예요. 전부 검은 외투인 거야 이게. 이걸 내가 다 빨아야 된대. 그 조금 있다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빨기 시작하니까 또 똑같은 걸 또 갖다 놓는 거야. 그거 내가 다 빨아야 된대. 휴, 주여 이걸 언제 다 빱니까? 이제 그러고선 깬 게 제가 43살에 잡혀왔을 때예요. 제가 빨래하는 사람인 거죠. 근데 그 외투가 또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높은 데서 빨기 시작하고 밑에까지 쫙 이렇게 이제 청소하고 빨고 막 그랬는데 그리할 때에 검은 정장을 멋있게 입은 남녀들이 와가지고 같이 막 그것을 빨고 씻고 닦고 길을 청소를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쭉 내려가지고 밑으로 딱 나왔는데 그리고 마무리를 하고 나니까 어떤 분이 남자가 딱 나타나더니 딱 손을 이렇게 하면서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왜 이렇게 했는지 알아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서 나는 정말 좋은 학교를 나왔노라고. 너 어떤 학교를 자랑하고 있냐? 영서학교를 자랑하고 있었어요. 영적인 문제를 성경으로 해석하여 신부들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워나가는 학교. 그래가지고 야 진짜 재밌다. 광주에 갔더니 저를 사랑하는 종들이 앞으로 많이 붙겠다는 거야.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가지고 그 종들은 뭐요? 세울 자는 또 세워야 된다는 거야. 9월에는 무조건 2학기 때는 광주를 갑니다. 화요일날 가야 되나 토요일날 가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토요일날 가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부들이 모여서 함께 공부를 하고 그 영적인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얼마나 행복할지. 제가 기도하는 어떤 집에를 지금 갔어요. 우리 집사님 집이죠. 야, 얼마나 소망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 집에 삼각형을 크게 그려서 거룩하게 하는 법을 딱 써놓고, 그 중에 십자가 오른쪽 왼쪽은 뭔지 그려놓고, 또 뭐 삼일째 하나님은 누구를 얼마나 큰 벽에다 다 그래 딱 붙여놓고, 거기를 기도 초소로 삼아서 한 10명 넘게 거기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앉으니까 그의 남편 장집사님이 꿈을 꿨어요. 꿈이 기적이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헛된 행실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망령된 행실도 버릴 수가 없어요. 너 잘한다고 맨날 칭찬만 사람이 해대면은, 칭찬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은 절대로 잘 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갔더니, 원장님 제가 정말 신기한 꿈을 꿨습니다. 그랬더니 뭐냐고, 엄청나게 멋있는 남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옷을 입었는데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진귀한 보석으로 치장이 된 옷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잠을 한 잠을 잤대. 잤는데 옷만 쏙 벗어놓고 사람만 같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밖으로 나와 보니까 이 보석이 산더미처럼 쌓였더라는 거야, 밖에. 그래가지고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진귀한 보석들이 이 옷에 붙은 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야, 그래서 제가 그렇군요, 그게 접니다 그랬어요. 저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90년도 6월 1일 날 우리 하나님께서 제 머리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마도 크지만 도장도 컸어요. 이마에 딱 맞는 도장 하나를 갖고 와가지고, 이마 커가지고 우리 아빠가 나 사랑했거든요. 이마가 넓고 쭉 튀어나오고 뒤도 툭 튀어나오고. 근데 지금 뒤는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마에 딱 맞는 도장을 하나 갖고 와서 꽉 찍었어요. 그리고 기절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신명기 28장 10절.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를 일컬으면 세계 만민이 너를 보고 두려워하리라. 참, 소뚜껑 운전수를 보고 누가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별걸 다 보겠네. 제가 그러고 붕 떠서 3일을 다녔어요. 그리고 나서 43살에 망했어요. 그때는 아마 36살쯤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43살에 망해서 왔는데 삼각산에 섰더니 그거하고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아, 내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옷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장을 할 거래요. 그리고 그 옷을 세계 만민이 부러워할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옷이 뭐지? 했더니 여러분, 제사장의 복장. 새 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된 사람. 허락을 해야 깨달아져요 여러분. 허락 안 하면 여러분 절대 안 깨달아져. 깨달아져야 잘못됐다고 말하고 좋은 옷을 입을 거 아니에요. 근데 평생 깨달아지지 않고 나만 잘났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깨달아지지 않는 자에게는 절대로 세마포 옷이 입혀지지 않습니다. 깨달아지면은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세마포 옷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깨달아져야 뭐가 잘못됐는지 알 거 아니에요.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은혜십니다. 네. 그래서 먼저 꿈꾼 그분에게 복을 빌었어요. 당신이 이 옷을 입도록 해라 그랬어요. 아멘. 너무 좋아하는 거야. 이게 바로 제사장 신부의 옷입니다. 제가 입은 옷이며 제가 올 걸 지금 다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5가지 일을 보고 왔어요. 얼마나 바삐 돌아다녔는지, 막 정말로 저를 데리고 가는 천사들도 굉장했습니다. 얼마나 빠른지 막. 근데 그곳에 가서 어느 순간에 우리 이하경 목사님이 내 앞에 탁 나타났습니다. 누구요? 저는 우리 집에 온 줄 알고 깜짝 놀래가지고, 분명히 조금 전에 강주였는데 깜짝 놀래가지고 갑자기 착시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집인 줄 알고, 근데 보니까 결혼식장인 거야. 아유, 얼마나 가서 잘하고 있는지, 그 느물이 웃어가면서 얼마나 식구들을 그냥 이러고 다니는지 너무 감사했어요.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그랬어요. 뒤에서 호구조사를 좀 해봤답니다. 그랬더니 우리 이하경 목사님 인기가 짱이었대요. 아주 느물느물하게 웃으면서 인기. 권사님을 만나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웃어버리네. 우리 이하경 목사님은 권사님들이 쳐다만 봐도 웃는구나.
멋진 달란트 아니에요? 앞으로 그렇게 귀한 우리 권사님들 종들이 따르면서 큰 종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또 강주에서 가서 보니까 어떻게 귀한가? 아니 누구요? 그래놓고 우리 식구가 거기 지금 거기 있어도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모르고 나 일보러 다니는데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우리 귀한 보물이 여기 와 있었구나. 가서 보고 알았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왜 우리끼리는 때리고 패고 별일 다 해요. 근데 거기 가니까 왜 이렇게 귀한 보물인지 귀한 보물 하나 갑자기 나타났는데 놀라가지고 우리 보물이네. 우리 보물.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다 그렇게 됩니다. 이 진귀한 보석이 뭐겠어요? 제사장의 앞에 이 붙어있죠. 12개의 각 지파별로 붙어있는 이 보석이 가지각색이야. 색깔도 다르고 이거는 이 꽃과 색깔이 다르듯이 사람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보석이 세상에 산더미같이 쌓이고 벗어놓고 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셔요. 앞으로 입으시고 권세자 되시고 능력자 되셔서 민족을 잘 함께 이끌자고 그랬더니 아멘 하고 그 집에 너무 좋아하고 세상에 학교를 왔는데 그 학교의 주의 핵심을 이렇게 큰 전지를 사다가 3개를 다 붙여놓고 그 식구들이 보고 금방 알 수 있게 다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광주가 소망이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고 얼마나 감사했나 몰라요. 그래서 이 진귀한 보물은 앞으로 이 가슴에 다 왜? 나는 민족의 12지파를 다 사랑한다. 어느 하나만 사랑해서 해요? 색깔이 이런 사람은 안 사랑하고 색깔은 이런 사람이 안 사랑해요? 여러분 다 이쁘죠? 다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색깔은 모두 다르지만은 그 사람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사람만이 큰 사람이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앞으로 이 강주를 중심으로 큰 일을 벌이시겠구나. 제가 알고 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귀하게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제가 인사를 했더니 원장님 정말 귀하신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웃었나 몰라요. 아니에요. 저는 천한 종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 진리를 알아들으셔서 이렇게 저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하다고. 앞으로 9월에는 이제 완전히 학교를 이쪽으로 옮겨올 테니 이제는 우리가 함께 배우고 익히면서 이 광주의 종들도 일으키도록 함께 애쓰시자고 그렇게 하자고 하고 왔어요. 여러분들 기도하셔요. 9월에는 광주에 가서 학교를 합니다.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는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대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를 하시고 또 받침을 하시고 이렇게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행실, 그 얘기는 뭐예요? 거룩한 행실. 망령된 행실, 혼에 새겨진 옛것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아주 단계가 낮은 내 삶을 온전하게 일으킬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말씀만을 배우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왜 지금 이 민족이 이렇게 된 이유를 설명을 하면 신학 자체에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냐. 행위는 말하지 마. 너의 삶은 말하지 마. 이렇게 돼 있어요. 나의 삶을 말 안 하면 누구를 죽이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죽이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내 삶을 갖고 얘기를 하시지 절대로 500년 전에 어떤 사람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은혜를 받은 것을 지금까지 울고 먹고 우리가 산다면은 이제는 바꿔야 될 때가 됐어요.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는 역사를 말하자. 어떤 간증을 쓰더라도 네 거를 간증을 써야지 왜 다 죽은 꼴을 갖다 계속 매기느냐. 다 죽은 꼴이 뭐예요? 500년 전부터 내려오고 있는 그 지도자들이 만들어준 그걸 지금까지 쓰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신학에서 배운 자는 절대 내 삶을 말 안 합니다. 말 안 하고 어떻게 하냐? 뒤에서 호박씩 갑니다. 말을 해야 되는데 저는 아버지 왜 나가기만 하고 꼭 말하세요. 죄는 좀 감춰주세요. 그러면 요만한 죄 하나 졌어. 그러면 이만큼 크게 졌다는 거야. 막 제가 들을 때는 완전히 뭐라고 할까? 나를 반 죽여놔 여기 나오면. 진짜 왜 그러셔요? 어째 그렇게 거짓말을 잘하셔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 죄는 티끌 같아도 크다 그러셨어요. 실제로 내가 나타내는 건 티끌처럼 점이 나와 있지만 그 점을 캐면은 밑에 뭐가 있다? 뿌리가 있는데 그게 혼에 새겨진 것이다 그 얘기요. 큰 것을 빼내버리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맨날 하셔요.
그러면은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더러운 물이 나가서 내 백성들을 더럽힌대. 그렇기 때문에 먼저 회개하고 네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설교 때 꼭 말을 하라는 거예요. 말을 해가지고 너를 씻은 다음에 설교를 해야 사랑하는 자들이 안전하다고 설명을 하셨어요. 맞아요, 틀려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는 너무나 거룩 얼마나 거룩하니 움직일 수도 없어. 이런 거룩을 유지를 하고 뒤에 가서는 호박씨를 얼마나 까야 되는지. 오늘 제가 꿈을 꿨습니다. 다녀와서 열쇠인지 뭐 귀한 거예요. 요만한데 한 10여 개가 있어요. 이걸 누가 주락해서 누굴 줘버렸대요. 안 줘야 되는 것이 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서서 그래요. 손을 잡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거야. 그리고 그걸 다시 돌려주실 거야 라고 말했어요. 그 얘기는 우리의 행실을 완전하게 10개예요. 이거를 완전하게 다 사단에게 줬다는 거예요. 누가 주락해서 줬대. 이거는 조상들의 우상숭배한 죄값이 주락해서 준 거예요. 그 죄값을 배워서 그대로 행하고 있는 우리는 이 망령된 행실을 이제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어떤 여자가 레깅스를 입고 와요. 레깅스가 뭐예요 여러분? 스타킹 같은 쫄바지를 말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렇게 입고 오는 사람에게는 배우지 않겠다 그랬어요. 이거 지금 무슨 얘기겠어요? 오늘 성경을 보면서 우리 행실 앞으로 레깅스를 입고 다니는 종에게는 절대 가르치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딱 정의를 내리시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 네 행실이 온전하지 않는 자에게는 못 배우게 하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9절에서는 네가 가르치고 행하지 않으면 천국에서 작다고 할 것이다. 네가 가르치고 행하면 천국에서 크다 할 것이다. 본받지 못할 개선 행동을 하면서 계속 말씀만 가르치고 있는 이 종들을 저주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어떤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앞으로는 가르치고 행하지 않는 자는 배우지 못하게 하겠다. 가르치지 못하게 하겠다 그 얘기예요. 이게 무서운 베델의 영서학교예요. 가르치고 행하지 않는 자는 영서학교 없어요. 가르치기만 하는 자는 아예 넣지를 못하게 해버려요. 너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바르다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만 넣겠다는 거예요. 그럼 인정받은 게 뭘까 그랬어요? 가정을 바르게 세우지 못한 자. 첫째, 제가 여쭤봤어요 아침에. 남편과 아내가 맨날 싸움하는 사람. 주의 정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니까. 두 번째, 자녀들이 순종하지 않는 자. 그러면은 자녀가 순종하지 않는 가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녀가 순종하지 않는 자녀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녀가 생각을 잘해야 돼요. 부모를 치고 지가 저주를 받을 건지, 부모가 이해 안 되는 일을 해도 같이 갈 건지, 이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를 치면 무조건 지가 저주를 받습니다. 제가 여러분 결혼해가지고 15번을 죽었다 살았다 한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정확하게 딱 정해져 있어요. 성경적으로. 얼마나 부모를 거역했는지 몰라요. 형제를 거역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왜? 이 귀신이 세다 보니까 막 거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딱 시집 오니까 죽기 시작했어요. 왜 성갈래 목사가 죽기 시작해야지 내가 죽기 시작해요? 성갈래 목사님은 맨날 술 먹고 나는 안 먹는데. 저는 나중에 성경을 보고 알게 됐어요. 제가 그렇게 처녀 때에, 아가씨 때, 어렸을 때부터 부모 말을 안 들어. 형제들도 안 들어. 무조건 패는 거야. 엄마가 말 안 들으면 엄마 반 죽여놓고, 엄마가 결국은 져서 말을 들었지, 엄마가 내 말을 들어줬지 내가 엄마 말을 들은 적이 없어요. 이제 죽이지 못하니까 할 수 없이 들은 거예요. 저를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강하게 만드셨어요. 강하게 만들다 보니까 강한 귀신이 들어오니까 대책이 안 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했으니까 그냥 벌 안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쓰시려고 그랬는데 벌을 줘? 여러분 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에요. 네 행실이 거룩하지 않는 건 다 그대로 벌 받아요. 그래서 제가 벌 받은 거예요. 계속 귀신들이, 왜? 그 집에 악이 세니까. 그것이 잘 만났다죠. 벌 받을 자가 왔으니까 패서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알으셔야 됩니다.
절대로 나를 쓰려고 그랬으니까 교만 방자에 그렇게 해가지고 쓰임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회개하고 용서하고 완전하게 혼에 새기기까지 고쳐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서 고쳤다는 것은 뭐예요? 아름다운 행위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럼 완전히 고쳐졌을 거나?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고치는 방법을 오늘 하루에 터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행위로 천국 못 갑니다. 믿음으로 갑니다. 불의 꽃과 같은 이 영광은 행위를 고치는 자에게만 주십니다. 그러나 온전히 고쳐졌을 것이냐? 그 누구도 온전히 고쳐졌다는 일 자체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됩니다. 고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것뿐이에요. 오늘 꿈이 나왔거나 저 사람이 나를 보고 말은 안 하는데 어쩐지 눈을 찡긋찡긋하면서 기분 나쁘게 하거나, 내 삶이 기분 나쁘게 하거나, 그럼 무엇을 돌아봐야 된다고? 나를 돌아봐야 된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하고 약속해 놓은 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3번씩이나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했어요. 왜? 저는 이 땅에서 일하는 게 재밌는 것이 아니라 난 천국 가는 것이 재밌어.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재밌게 일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재밌게 일하면 좋아하시기 때문이야. 그러나 마지막은 항상 천국이요. 근데 천국만 사모하다가 이 땅의 삶이 무너지면 말할 수 있는 길이 없어. 왜? 성경이 나에게 응했다는 거예요. 삶이 무너졌다는 거는 마태복음 5장 19절, 네가 가르치고 행하지 않으므로 작은 자가 되었다는 그 성경이 나를 저주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있어야 돼? 풀의 꽃과 같지만 그 영광거리가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완전해졌다? 아주 완전해져서 이제 하나님 다 하나님 돼버려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 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성령이 나에게 계시지만 나는 불완전한 자요, 그가 쓰실 때 불완전한 나를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있어도 그를 용서할 수 있어야 되고, 목사도 용서할 수 있어야 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 꿈이 나온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 말은 안 하지만은 어쩐지 눈이 곱지 않다. 자,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은 말할 수 없는 것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얼굴 낯을 살펴야 돼. 사람들의 낯을 살펴야 돼요. 하나님의 낯도 살펴야 되지만 사람의 낯도 살펴야 돼. 우리 각시가 오늘 왜 저러지? 나를 보고, 우리 남편이 나를 보고 왜 그러지? 이렇게 캡션 마크가 붙으면 그때 그것이 왜 그런지 이유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교만자가 되고, 교만자가 되어서 너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 너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나아가는 법이 있는 거지 완전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책망을 아낌없이 땡겨서 받아라. 땡겨서 받으라는 건 뭐예요? 말 안 해주고 있는 사람을 말해줄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내가 들어라. 자꾸 눈을 쬐고 눈을 후리고 눈을 옆으로 돌리고 가재 눈을 자꾸 뜨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살살 달래가지고 뭐를 알아봐라? 왜 그러는지 이유를 알아봐라, 그 얘기예요. 이유를 알아보면 어때요? 분명하게 나한테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3가지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꿈과 환상, 내 삶, 사람들의 움직임. 왜 그러지? 저 사람이 왜 갑자기 그러지? 왜 갑자기 그러겠어요?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서 그랬지. 어떤 분이 마음에 안 든다니까 소연이도 내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든대잖아요. 그렇지만 부모기 때문에 사랑해 준대야. 그것이 복받을 일이지. 그러면서 마지막 하는 말, 원장님 내가 마음에 들었어? 마음에 든다, 시집 가야 되겠다 그랬어요. 시집 보내라고 데리고 갔거든요. 왜? 얼마나 준비되었나 보려고. 시집 갈 정도는 준비가 됐어요. 이제 기도를 빡시게 하시기 바랍니다. 신랑감을 보내시도록. 시집을 보내려면 신랑감을 보내야 되잖아. 전 녀석이 35살이나 먹어가지고 시집 안 가겠다고 생육 번성 프로그램을 해. 못된 것 같으니라고. 데리고 다니면서 꿀밤 줄 때는 소리가 커지고 칭찬할 때는 조용히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 아버지께서 나의 행실을 분별할 수 있는 키를 갖고 있어야 돼.
계속 뭐라 한다고. 예전에 누가 눈을 나한테 흘리면 흉봐. 저 못난 것이 자꾸 흉본다고. 근데 지금 앞으로도 그렇게 하면 여러분에게는 이 빛난 보석과 빛난 옷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세 가지 기능 외우셨죠? 첫째, 꿈과 환상 기능. 두 번째, 나의 삶의 기능. 삶이 무너졌냐 좋냐 거예요. 건강, 돈, 자식, 가정이 안전하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들의 낯을 살피라. 그 세 가지만 딱 갖고 있으면은 나 이 땅에서 복 받는데 별 이상 없습니다. 우리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내가 넘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방법을 터득해야지. 절대로 내가 온전한 자가 되었다고 말해가지고는 그날서부터 너는 하나님에 대해서 죽게 될 것이다. 천국도 못 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교만자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안전은 없습니다. 오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부족한 나에게 장치를 주셔서 바로 때리면 오케이 고칠게 고마워 하고 웃을 수 있는 게 나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보시길 축복합니다. 때려도 그것을 나무라지 말고 받아서 웃을 수 있어야 돼. 그 얼마나 복둥이야. 나를 영육 천국 보내는 사람이에요. 영육 천국 보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전에 10,000원짜리 한 그릇 사줬다면 20,000원짜리 2그릇 사줘. 이렇게 칭찬하는 자와 훈계하는 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칭찬하는 자를 10,000원짜리 하나 사줬다면 여러분이 50,000원짜리 사줘야 돼. 여러분을 책망하는 자에게는. 그렇게 달라. 너에게 칭찬하는 자를 너는 교만하게 하고 너를 무너지게 하고 상이 전혀 없어. 그렇다면 너를 책망해 주는 글을 받을 때는 큰 상, 작은 상, 대상, 소상 다 준비되어 있어. 그러니 무엇이 더 좋은 거예요? 나를 책망해 주는 그 사람이 500점짜리야. 그 책망을 받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랬어요. 자, 우리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신 이 십자가가 우리 행위를 다 없애버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고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원죄를 해결하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목욕하는 자와 발 닦는 자가 나옵니다. 목욕하는 자는 다시는 목욕할 필요가 없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 얘기는 우리는 목욕 날마다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였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원죄, 이 원죄가 해결됐기 때문에 다시 목욕할 필요는 없어. 그러나 발은 어떻게 닦아야 돼? 날마다 닦아야 돼. 닦아주기도 하고 내가 닦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와 자범죄를 분명하게 분리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전부 예수님의 십자가에다 붙여갖고 우리의 저주를 속량하셨으므로 내가 저주받을 일을 해도 나는 복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 아니에요. 지금도 행위심판 하셔요. 여러분이 믿는 자체도 행위예요. 행위를 얼마나 웃기게 생각하냐면 내가 믿는 자체도 행위시라고.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자체가 행위예요.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을 왜 행위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나요? 최고의 행위예요. 믿어드리는 거. 우리 하나님께서 내 주인이고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는 것을 믿어드리는 그 자체가 엄청난 행위예요. 어떤 사람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 알아서 한다? 어이구, 그렇지. 예정되어 있으면 지 마음대로 살다가 죽어야지. 예정되어 있다면은 그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갖다 붙이는 거예요. 안 그래요? 내가 저 사람을 구원하려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한테 붙여야 돼? 절에 가는 사람한테 붙여야 돼? 예수 믿는 사람한테 붙여야 돼? 예수 믿는 사람한테 붙일 거잖아. 근데 절에 있는 사람도 구원 받는다? 못 받아. 그 훌륭한 스님도 못 받았어. 따라오지 마. 절대 안 돼. 루시퍼가 나를 눈을 부라리고 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셔서 나에게 오라. 기회를 주셨어요. 그가 꿈꾼 것이 그 책에 있었어요. 어떤 스님의 책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라 그랬어요. 루시퍼가 얼마나 눈을 호랭같이 뜨고 있기 때문에 못 간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지 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따라오라고 했어요, 오지 마라 했어요? 예수님은 따라오라고 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본받으라고 하셨어요.
여러분도 저를 본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왜? 제가 천국 갈 거니까. 천국 같은 삶을 가질 거니까. 그러나 나쁜 행위는 본받으시면 안 돼. 응? 사람에게는 나쁜 것이 꼭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따라한다고 다 따라하면 안 된다는 거죠. 행위대로 심판을 부르는데 어떻게 부르느냐?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하루길밖에 없어요. 거기도 너무나 많은 분들이 언제 오실까가 정말 궁금했어요. 시작할 때 바로 하고 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오늘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기도할 것이고, 최선을 다해서 저는 말씀을 전할 것이고, 우리 함께 이 기도회를 가겠습니다. 언제 오실 건가 물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마음을 내려놓으셔요. 오늘 지금 오실 거니까. 여러분, 언제 오셔요? 우리 여기 이 사도 바울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언제? 말세. 자, 20절.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그랬어요. 말세가 언제였어요? 2017년이니까 2000여 년 전에 그게 말세였어요. 지금도 그러면 어떻게? 지금도 아주 말세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하루가 말세예요. 오늘 하루를 말세와 같이 사셔야 돼요, 여러분이. 알파는 해 떴을 때, 내가 눈 떴을 때, 오메가는 눈 감을 때예요. 더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나라에 이단이 많은 이유는 뭐예요? 너무나 슬퍼서 교회를 다녀도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서 오겠다는 사람한테 붙는 거예요. 왜? 슬퍼서. 우리는 언제 온다고 모른다 그래. 근데 이단들은 다 한다고 하잖아. 10월 18일 날도 오고 또 며칠 열흘 있다 오고 별일 다 하잖아. 그러니까 그들에게 붙는 거예요. 왜? 괴로우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왜 괴로운 거예요? 돈도 안 돼요. 건강도 안 돼요. 삶도 안 돼요. 자식도 안 돼요. 가정은 맨날 쌈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된다잖아.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자녀에 순종하지 않는 자,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 둘 중에 하나를 택하셔야 돼. 부모한테 순종 안 하고 네가 저주를 받을 건지, 부모가 잘 몰라도 같이 순종하여 복을 받을 건지는 결정하셔야 돼. 자식들도 무슨 애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부모하고 하나님이 대적할 때는 누구를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먼저 순종하고 부모를 모시고 가야 돼요. 왜? 지금 우리나라는 다 예수 믿는 그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여 부모를 모시고 가면 돼. 세 번째가 그거예요. 레깅스 입는 거. 말씀은 좋으나 행위가 따르지 않는 자들. 우리가 다 못 따라요. 그렇지만 고칠 건 고치고 가야 돼요. 기본적으로 싸움은 멈춰야 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내 자식들이 따라오게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따라오게 못하면 자식이 따라와야 둘 중에 하나를 꼭 해야 돼요. 부모가 따라오게 못하면 자식이 분명하게 따라와야 돼요. 왜? 그 행위를 보고 안 따라와요? 그러면은 그거는 저주받아요. 부모하고 자식이 갈려있다 생각이 그건 아니에요. 부모를 존경해 줘야 되고 자식을 사랑해 줘야 돼요.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고 데리고 가야 돼요. 부모도 노엽게 하지 말고 섬기고 가야 돼요, 서로. 그러니까 그것이 맞지 않다 할지라도 부모가 잘못하면 자식이 섬겨서 데리고 가야, 모시고 가야 돼. 왜? 같은 줄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복 받는 거 아니에요? 잘 모르는 거지 그게 틀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부모가 지옥 가자 그러면 따라가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잘해보려고 애쓰는 건 따라하세요. 지옥은 따라가면 안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거저거 잘해보려고 애쓰는 것은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모가 데리고 가든 자식이 따라가든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 둘 다 못한다면 그거는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쫄바지 입었다는 거예요. 쫄바지. 아름답지 못한 행위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행위를 보여야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아닙니다.
우리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혈은 피로 된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보혈은 피로 된 것입니다. 그는 창세부터 미리 알리셨습니다. 어떻게 알리셨어요? 창세기 1장 16절을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짓고 그 사람을 생육 번성 프로그램을 줬다는 거예요.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안 하고 있는 사람은 빨리빨리 결혼해야 돼. 결혼 안 하는 것이 저주받은 거야. 자식을 못 낳는 것도 저주받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것을 바르게 해서 자식도 낳고 결혼도 하고 이것이 뭐요? 이것이 복받는 길이요. 그러면 왜 어떻게 복받는 길을 가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위를 하고 믿음을 지키고 우리 아버지가 원하는 길을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저주가 복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 보세요. 끝에 가서 보면은 끝에 가고 그냥 가보겠습니다. 21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진리를 순종함으로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럼 말씀만 순종하는 것으로 맨날 말씀 순종해라 하니까 어떻게 순종을 할 거냐? 가닥 자체를 몰라버려. 말씀을 무조건 순종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와서 상담하면 기도하세요. 네,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다 됩니다. 이렇게 하고 우리가 150년을 왔어요. 기도하니까 진짜 되던가요? 전부 이단으로 빠져요. 빠지는 이유가 뭐예요?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안 되니까. 기도를 해도 안 되고 해도 안 돼. 제가 강주에 가서 어떤 권사님 때문에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이 권사님이 오실 때 순종하지 못했던 분이에요. 왜? 계속 종의 길을 가라고 하는데 못 가고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내년에는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학교로 오셔서 같이 공부를 하게 됐어요. 순종을 시키고 금식을 하고 얼마나 몸이 아팠나 몰라. 그런데 세상 이분이요 깜짝 놀랐답니다. 갔더니 생각 웃고 얼굴이 확. 권사님 병이 많이 빠져나갔군요. 그랬더니 네, 너무 행복해요. 그렇게 아프던 몸이 빠져나가고 자기가 이렇게 행복하게 웃을 수 있게 병이 다 나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순종이며 금식이에요. 순종만 해갖고는 안 되죠. 금식이라는 이름 자체가 뭐예요, 여러분? 식사를 안 먹는 거잖아요. 그게 죽음이에요. 금식은 내 생명을 내놓겠다는 것이 금식이에요. 그런데 다 내놓는데 지 행실을 안 고쳐요. 그러면 그건 금식이 아니다 그 얘기요. 회개하고 용서하는 것이 바로 금식이요. 그렇기 때문에 금식을 했으면 네가 회개할 거리가 뭔지 용서할 거리가 뭔지 네 행위를 고치라 그 얘기야. 그걸 고치지 않고 금식을 하면 소용없어. 아무 소용없어. 우리 집에 모두 10년씩 이제 되었어요. 거의. 행위를 고치지 않고 금식만 하는 사람은 지금도 아파 죽는데, 응? 행위를 고치면 어떻게 되냐? 행위를 고치면 병이 그 몸에서 나가는 거예요. 행위의 구멍을 내가 항상 하던 그 행동을 이제는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있는 데서만 안 하지 말고 속에 들어가고 화장실 가서도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투덜투덜 원망불평 이런 것을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고서 교만작 거만작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나한테 맞춰주지 않고 성경에 맞추라고 하냐는 거예요. 응? 성경에 맞춰야 삽니다. 원장한테 맞추면 안 돼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너를 옳다고 인정하느냐 그게 중요해요. 그러면은 진리를 순종하므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뜨겁게 사랑이 돼요? 미워서 확 어떻게 해버리고 싶은데, 미워서 확 어떻게 해버린 사람이 많아요. 뜨겁게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 많아요. 아이고, 확 어떻게 해버린 사람 99명. 진짜로 나한테 살랑살랑하고 칭찬만 하는 사람 1명. 이 사람만 딱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건 누가 해주시느냐? 그리스도 성령께서 해주십니다. 이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으면 절대 사람을 뜨겁게 사랑할 수가 없어요. 뜨겁게 사랑하는 건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판단하고 분별하고 성질내고 저놈의 인간을 어디 가서 차버릴까. 화장실에 1번 코스 2번 코스 만나기만 해봐라. 맨날 이러고 다니지 그 누구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 여러분이 사랑이 그렇게 정말로 된다면 당신은 통치당한 자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완전히 통치됐어요. 안 돼요. 안 되는데 언제 되느냐 하면 성령이 충만할 때 되는 거예요. 누구의 사랑으로 되는 거예요?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린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그 영 성령 님 때문에 되는 거예요. 절대 인간의 사랑으로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미워서 콱 어떻게 해버리고 싶지. 여러분 너무 솔직한 말해서 미안해요. 나는 콱 어떻게 해버리고 싶지 절대 사랑하고 싶지 않아요. 성령이 오시면 신기해요.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단계를 보고 아우러주게 되고 이렇게 하지 그걸 미워할 마음을 찾질 않아요. 하도 미운 행동을 하는데도 그걸 어떻게 하면 저거를 이쁘게 만들어줄까를 생각하지 미워하질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이 필요한 겁니다. 그의 영 성령이 오셔서 충만을 받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때 뜨겁게 사랑하게 돼요. 그 누구든지 이해가 되고 그 누구든지 용서가 되고 그 누구든지 참아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하게 되는 자는 율법을 완성했어요. 율법의 주인이 누구세요? 여러분 율법의 주인이 누군지 혹시 아셔요? 성령님이세요. 그분이 쓰셨고 그분이 우리를 지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오시면 완성이 돼. 오시는 것만 갖고 안 돼. 충만을 받아야 돼. 충만을 받게 하기 위해서 병도 고쳐주고 터져있는 성질을 고쳐주는 거예요. 인격도 고쳐주고 여러분 인격 고쳐지지 않으면 성질이 다 터져 있어. 그 인격 행동을 하면 물이 계속 빠져나가. 그러면 어떻게 이게 성전이 충만하냐고. 충만한 기름이 빵빵하고 물이 빵빵하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뜨겁게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 받으시고 받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식으로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저 사람이 미운 거는 성령께서 내가 충만하지 않아서 그러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먼저 거꾸로 생각하세요. 내가 먼저 꺾어서 저 사람을 사랑해주면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오실 수 있는 근거가 돼요. 안 될지라도 우리가 지식을 배우고 있는 것은 바로 그때 꺾어서 그를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를 강제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성령님이 어느새인지 모르게 나에게 일찍 오셔서 모든 자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거죠. 뜨겁게 하는 거는 성령이 불밖에 없잖아요. 우리 성령 충만 받으십시다.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져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 잘 읽고 계시죠? 40장 눈이 감겨요? 까가지고 보세요. 눈을 잘 까갖고 봐. 누워서 읽으면 졸리면 앉아서 봐. 앉아서 읽어도 졸리면 서서 봐. 우리가 잘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은 말씀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신학교에서는 말씀 안 배웁니다. 우리 신학교는 말씀만을 배웁니다. 뭘 배워요? 성경을 읽게 합니다. 성경을 믹스할 꿈 한 상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줍니다. 왜? 꿈 한 상도 성령이 주시고 성경도 성령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나의 1번, 2번 방향, 순종의 방향을 결정해 줍니다. 그러면 그 순종의 방향을 따라서 가는 것이 꿈과 한 상이에요. 말씀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을 놓고 있다면 여러분은 점점점 하나님하고 멀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말씀을 놔서는 안 돼요. 내 평생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말씀을 읽고 어느 정도 이제 선이 되면 40장씩 못 읽어요. 종이 바빠지면은.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읽어서 내 혼에 몇백 독을 새기세요. 10,000독을 읽은 사람도 있고 3,000독을 읽은 사람도 있답니다. 읽은 사람이 있어도 미안한데 성령님 안 계셔서 맨날 썩을 짓거리만 하고 다닙니다. 말씀만 가르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행할 수 있는 행실을 안 가르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 말씀의 행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르쳐 줬어요. 어제 강조 가서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행위가 뭘 거냐? 계시록 19장 8절 너희가
거룩한 행실을 하도록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느니라. 그럼 우리는 딱 이것만 생각합니다. 죄하면은 바람 피우는 거, 담배 피우는 거, 술 먹는 것만 딱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거 드러난 죄는 죄도 아니에요. 드러난 죄는 죄도 아니라고요. 얼마나 원망하고, 이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이런 거 다 죄입니다. 지랄하고 연병하고 환장하고 호랭이 물어가 죽고 죽겠고 미치겠고 환장하겠고 이런 말들이 전체 귀신이면 죄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 줄 알아요? 그것이 귀신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죄예요. 그거는 죄의 근원자인 사탄이 하는 나쁜 행동은 모두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고쳐야 어떻게 된다고요? 새 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을 해준다고요. 아니 그걸 고치지 않고 입도록 허락해달라 안 해줘요. 안 해줍니다. 해도 소용없습니다. 도로 강등돼 버려요. 강등되기 때문에 소용이 없어. 내한테 말하는 것은 되게 해줄 게지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딴 사람에게 광고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행위는 점검하여 하나님께서 별로 결정을 내려줍니다. 그러면은 나한테 말한 것은 그것이 옳다 그런다면 당신은 당신이 하나님이야. 절대 나에게 말해주는 것은 엄마가 나하고 약속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한테 그것이 광고가 돼야 그것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말고 다른 사람이 꿔준 꿈을 유유히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엄마는 너가 쓰러질까 봐 맨날 좋은 소리만 합니다. 그러나 내 자식을 훈련 받치려면 어디로 데리고 가요? 군대로 데리고 가요. 거기서 군대에서 빠따 때리고 엎드려 때리고 별일을 다 해가지고 훈련을 시킵니다. 나에게 말해주는 나의 어머니는 성령이십니다. 너의 어머니인 것뿐입니다. 전체를 관장하고 있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 나를 끌고 갈 때에 너희 엄마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꿈이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너희 엄마는 너만을 사랑해. 저는 어떠세요? 아니 내 자식이 다 이쁘지. 안 이쁜 자식이 어디가 있어. 그렇지만은 귀한 자식은 두 가지를 꼭 해야 됩니다. 하나는 내 부모에게 귀하다. 하나는 모든 사람들이 귀하게 여겨줘야 귀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내 자식을 귀하게 키우려면 행실부터 고쳐줘야 돼. 그건 아니야. 하지 마. 그러나 여러분의 성령 어머니는 잘 못하십니다. 여러분이 쓰러져 죽을까 봐. 너무나 아프고 많은 상처가 있고 많은 삶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내 행실이 바르지 못하다는 걸 미리 알으셔야 돼. 그것을 알면 내가 고쳐요? 여러분 절대 나는 칼로 나를 못 찔러요. 다른 사람이 찔러주도록 기다려야 돼. 다른 사람이 꿈을 꿔서 말해주도록 기다려야 되고 다른 사람이 나를 봐서 그 행위를 고쳐주도록 기다리셔야 돼. 내가 보는 내 하나님만 최고야. 너의 하나님인 것뿐이야. 단계가 몇 단계 됐든 너의 성령이신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하고 맞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나에게 말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하고 몇 프로가 맞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나의 하나님은 나를 데리고 가는 건지 너를 데리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내가 어느 단계인지는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야 돼. 그럼 요한이 말하는 거는 왜 여러분에게 맞다고 하냐? 그건 다른 사람이 봐주고 있기 때문에 옳은 거예요. 그것도 제가 분별합니다. 될 것인지 된 것인지 다 될 거예요. 된 것은 별로 없어요. 제가 듣고 다 분별합니다. 아, 이 사람은 앞으로 그렇게 되려면은 어떤 금식을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연계를 배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연계를 배울 때 나의 성령에 요히 주시하셔야 돼요. 나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이 옳은 것 같지만은 너를 데리고 가는 생명자인 것뿐이요. 차라리 죽이는 것보다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모든 단계는 다른 사람이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이 말하지 않는 한 그 단계를 공포하면 안 돼요. 저는 수도 없이 여러분이 꿈을 꿨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 수도 없이 꿨어요. 저는 그것을 절대 공포하지 않겠습니다. 언제 공포를 하냐? 아모스 예배당을 지었을 때 정식으로 제가 공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는 절대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말하고 있는 거지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저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럽니다. 여러분 자신을 너무 잘난 척하게 너무 위대하게 보지 마세요. 저는 저 자신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난 내 자신을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뭘 인정을 얼마나 해요? 판넬집 쩌르르 지어놓고, 응? 여러분 쩌르르 월급 하나도 줄 수 없고 아무것도 줄 수 없는데 제가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인정해 드립니까? 아모스 예배당을 지어서 사랑한 자들에게 10만 원 용돈을 줄 수 있을 때, 그래도 그러지 마. 50명이라서 많아. 비웃지 마. 앞으로 400명 올 거야. 그럼 그거 10만 원씩 줘도 돈이 얼마인 줄 알아? 다 밥 먹여주기 때문에 10만 원만 줘도 잘 쓰고 잘 살아. 그것을 줄 수 있을 때 제가 공포해 드리겠습니다. 너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너무 영 갖고 잘난 척하지 마. 죽는 길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나의 성령이 말씀을 잘해 주시길 여러분 바라요. 그렇지만 그게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 듣고 너무나 나를 높이고 너무나 나를 하지 마라. 다른 사람이 분명하게 분별할 때가 그때예요. 제가 그 말씀을 딱 드리니까요, 짜자작 사람들이 막 분별하더라고요. 저는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분별하는 건 어떤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 나를 데려다가 앞으로 너 별 몇 개 달아줄 거야 이것이요. 그런데 그게 공포되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한테 공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꿈을 꾸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날 그것이 공포됐어. 신문 났잖아요. 오늘 누가 어떤 장군이 장군 되었습니다. 이렇게 공포를 하는 거예요. 그때에 완성되는 거예요. 너무 빠르게 완성하려고 하지 마세요. 빠르게 완성하면 무너지는 집이 되고 말아요. 단단하게 완전하게 만들어서 완전한 키까지 모두 내가 잡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권세 있는 자가 되어서 선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풀꽃 같은 영광을 주시고 영광을 나타내게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살아있는 말씀을 꼭 쥐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는 무엇을 의미하시느냐? 바로 말씀이에요. 피는 성령, 육체는 말씀입니다. 성령과 말씀은 이꼴 하나예요. 절대로 말씀을 버리고 무엇을 가르쳐서도 안 됩니다. 신학에서도 모든 책을 다 버려야 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는 신학은 앞으로 다 없어집니다. 두고 보세요. 어떻게 없어지게 되는지. 너희 행위가 바르지 않는 자는 차근차근 죽어나갑니다. 빨리빨리 다 데려가 버릴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한.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돌아가야 되고, 어떤 신학교에서도 말씀을 중심으로 가르쳐야지 왜 남의 책을 가르칩니까? 응? 남이 나 만들어 놓은 은사는 은사인 것뿐이에요. 절대로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 성령님하고는 대화를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 잘 읽으시죠? 놓으셨나요? 여러분은 억길 가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을 놓으셨다면 너는 지금 억길 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바르다고 해도 그는 있을 수 없어요. 성경을 읽는 것을 습관적으로 읽으셔야 돼요. 습관. 언제? 습관이 돼서 어디 가든지 기도를 하는 저처럼 여러분들 습관적으로 어디 가든지 성경을 읽어야 되고, 정말로 안 하면 기도는 꼭 하셔야 돼요. 그렇게 훈련이 되어져야 된다. 망령된 행실이 있는 이 마음의 허리를 어떻게 묶겠어요? 아무리 묶어봤자 뭐예요? 그것이 망령된 행실인 거예요. 내가 다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훈련을 하고 성경하는 훈련을 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훈련을 한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권세 있는 능력자가 되게 하실 줄을 믿어요. 그것이 제사장이며 우리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원칙을 깨면 절대로 안 돼요. 원칙은 하나님 앞에 제가 딱 받았어요. 너의 권세는 다른 사람이 지정한다. 그랬더니 수없는 사람이 꿈을 꿨어요. 저 때문에. 제가 싫다고 계속 거절을 하니까. 거절을 해야지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그걸 가져요? 지금도 말할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지으시고 이것을 공포하기 전에는 절대 제 입으로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고 싶으면 지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말하게 하셔요. 그때가 바로 안전한 때입니다. 말만요? 말만 해가지고 미친놈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연결을 갖고 말만 하는 것은 미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하게 되라. 어떤 행실에? 말씀에 부합하는 행실.
꿈관상으로 나를 지정하고 사람들이 나를 질책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모아서 우리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 우리의 거룩한 행실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인생의 믿음의 결국 천국에 가게 될 것이고 풀의 꽃과 같지만 이때 이 땅의 영광도 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이 민족과 세계를 온전하게 구원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그렇게 달라고 주 한번 부르게 됩니다. 주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귀하신 내 아버지 오늘도